안녕하세요. 성경을 공부하다 13번째 시간이죠.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도표로 보면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부터 출애굽 시대, 사사 시대, 왕권 시대를 이어서 분열 왕국 시대,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과정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왕권 시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때에는 통일 왕국을 이루었지만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자녀 르호보암 왕 때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의 말씀에서 이 포로로 잡혀가는 과정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다면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 말씀이 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세 번으로 나뉘어집니다. BC 605년에 예루살렘 1차 침공으로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요. 이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두 번째로 BC 597년에 예루살렘 2차 침공이 있었고 이때 에스라가 포로로 잡혀갑니다. 마지막으로 BC 586년에 3차 포로기가 있는데 이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이때에 이스라엘에 있는 비천한 자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요. 이렇게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갔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러나 BC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되고 성경에 바사라고 나오는 페르시아가 이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렇게 남유다는 1차, 2차, 3차에 거쳐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요.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귀환 과정 또한 3차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BC 538년에 1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이때에는 바사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죠. 이때 스룹바벨의 인도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고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하지만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방해꾼들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BC 520년에 다리오 왕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다시 명령을 합니다. 결국에 BC 516년에 성전이 완공되게 되죠. 그 다음에 BC 458년에 2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을 했고 율법학자였던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죠. 회개 운동을 일으킵니다. 세 번째로 BC 444년에 3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을 했고요. 이번에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가 주도를 해서 3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때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렇게 포로로 3차에 걸쳐서 잡혀갔고 귀환 또한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지요. 1차 귀환 때에는 성전이 건축되었고 2차 귀환 때에는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3차 귀환 때에는 성벽이 재건되었다라는 것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나라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이 멸망을 시켰죠. 아수르 제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지요.
이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바벨론 제국은 바사, 바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페르시아는 아주 넓은 지역을 통치하면서 가나안 땅까지 영역을 넓혔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포로로 잡아갔던 것은 바벨론이지만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만든 것은 바사, 바로 페르시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오늘 말씀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은 바로 바사, 이 페르시아 제국 때 일어났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배경을 살펴보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전통적으로 한 권으로 이해를 합니다. 탈무드와 같이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학자들도 한 권으로 이해를 했었는데요. 번역 과정에서 이 둘을 분리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또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모두 에스라가 기록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에스라가 기록하지 않은 부분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기록했다라고 이해를 했지만 최근에는 저자가 다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정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에스라서는 자연스럽게 역대기 말씀 뒤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역대기 말씀 마지막에는 고레스 칙령이 나오는데요. 에스라 말씀도 바로 이 고레스 칙령으로 시작을 하게 되지요. 에스라 말씀은 1차 기국 과정부터 설명을 하고 있고요. 느헤미야 말씀은 성벽을 재건하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3명의 등장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성전을 세웠던 스룹바벨, 영적 부흥을 이루었던 에스라,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였던 느헤미야, 이 3사람이 주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먼저 1차 기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의 칙령으로 1차 기환이 이루어집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이 원통형으로 기록된 고레스 칙령입니다. 일반적으로 토기로 만든, 흙으로 만든 이 원통형을 만들고 여기에 글씨를 돌아가면서 새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고레스 칙령이 이렇게 원통형으로 발견이 되었는데요. 여기의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고레스가 명령한 내용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여기에 고레스가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었던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준비를 하는데요.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아 돌아옵니다. 사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은 신앙적으로 보면 매우 감격적인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서의 삶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었을 것입니다. 주요 관직에 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가정을 꾸리고 경제적으로 사는데 별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황폐해져 버린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은 지금의 삶을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얼마만큼 황폐해졌는지 예측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완전히 황폐해져 버린 이 예루살렘을 건축하기 위해 돌아온다라는 것은 큰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이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라는 일념으로 거주하던 곳을 떠나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이때의 고레스의 칙령으로 사면에 있던 많은 바사의 사람들이 은, 금, 보물, 짐승들을 성전에 예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의 주도로 거의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이들은 먼저 예루살렘 성읍에 정착했다가 7째 달이 되었을 때에 성전 건축을 위해 모입니다. 먼저 이들은 성전의 기초를 쌓았습니다. 성전의 기초를 다진 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본격적으로 지으려고 하는데요.
이때 방해꾼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던 남아있던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서 주변의 많은 민족들과 혼혈이 되었고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말을 듣고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와서 우리가 이 성전을 짓는데 도와줄 수 있도록 허락하라 요구를 하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들이 이미 혼혈되었고 신앙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동참할 수 없다라고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성전 짓는 일들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페르시아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것을 짓지 못하도록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전을 지어서 페르시아를 반역할 것이다 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결국에 이들의 방해로 인해서 공사가 전면 중단이 되고 말지요. 이렇게 방해꾼들 때문에 공사가 18년 동안이나 중단되게 됩니다. 그러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가서 공사를 재개하라고 요구를 하죠. 그래서 이들은 믿음으로 다시 성전을 짓게 되었고 BC 516년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이전에 있었던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과 비교하면 많이 초라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림에 보는 이 성전의 모습이 스룹바벨 성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대충 예상을 하고 그린 것이고요. 크기는 이것보다 훨씬 작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전이 완공된 시기를 보면요. BC 516년이죠. 이것은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었던 BC 586년에 비하면 정확하게 70년 뒤에 성전이 완공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지 정확하게 70년 뒤에 이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스룹바벨은 이 성전을 다 완성한 다음에 하나님께 성전 봉헌식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맺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1차 귀환이 어려운 가운데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귀환이 시작되는데요. 2차 귀환은 아닥사스다 왕 시기에 이루어집니다. BC 458년에 이루어졌고요. 이것은 성전이 건축된 지 70년 후의 일입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요. 에스라는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계획을 세우자 아닥사스다 왕은 조서를 내리며 이를 흔쾌히 승낙해 주지요. 이때에는 1754명이 귀환을 합니다. 스룹바벨이 1차로 데려왔던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에 비하면 많이 적은 수이지만 1754명이라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에스라는 돌아와서 회개운동을 일으킵니다. 에스라가 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보니까 1차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 그리고 주변에 있던 이방인들과 결혼하여서 혼혈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솔로몬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우상을 숭배했죠. 그런데 이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 사람들이 바로 솔로몬이 데리고 있던 수많은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의 결혼은 반드시 우상 숭배와 이어지기 때문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율법을 어겼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했습니다. 라고 회개운동을 하면서 자신들이 결혼했던 이방 아내들과 그들이 낳았던 자녀들을 예루살렘에서 다 추방을 시키게 되지요. 이렇게 함으로써 에스라의 회개운동이 일단락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요. 우리가 창세 시대부터 출애굽 시대, 사사 시대, 또 통일왕국 시대를 지나 분열왕국 시대,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던 것을 살펴보았고요. 지금 우리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에스라와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고 그리고 에스라에 의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이 사건까지가 바로 에스라의 말씀이라면 3차 기한은 느헤미야서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3차 기한은 아닥사스다 왕 시기입니다. 바로 2차 시기와 같은 왕이고요. 2차 기한이 일어난 후 14년 뒤에 BC 444년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에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의 귀에 한 소식이 들립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먼저 가서 귀환하였던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또 주변 민족에게 능욕을 당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성과 성문이 다 무너져서 이방인들의 침략에 무방비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듣게 되지요. 그러자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사랑하였던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이들이 3차 기한을 시작하게 되지요. 느헤미야는 3차 기한 후에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힘을 다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예루살렘이 정말 황폐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빨리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성벽 건축을 시도하는데요. 먼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이 건축을 시작합니다. 이번에도 산발락과 게셈이라는 사람이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들은 바벨론에 거짓 서신을 보내는 것을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무력을 통하여서 이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데요.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반으로 나누어서 절반은 이 산발락과 게셈의 무리를 방어하고 또 절반은 성벽을 재건합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허리에 칼을 차고 성벽을 재건하면서 산발락과 게셈 이 방해 세력들을 견제하는 것이죠. 이렇게 노력한 끝에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어지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성벽 재건이 끝난 후에 다시 한번 에스라의 부흥회가 시작되는데요. 에스라는 7일 동안 율법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이 7일 동안 초막절로 지키게 되지요. 그리고 율법 낭독이 끝난 후에 8일째가 되었을 때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식을 이루게 되지요. 이렇게 에스라의 부흥회가 끝난 후에 느헤미야의 성벽 봉헌식이 이어집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공한 후에 성벽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요. 이후에 느헤미야는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죠. 그리고 다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재방문을 하는데요. 이때에 다시 돌아와 보니까 이 예루살렘이 황폐해져 있습니다. 특별히 성전 안에는 여러 방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뜰에 있던 이 방들을 다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성전을 찾지 않고 예물을 드리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다 도망가서 논밭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그 도망갔던 레위인들을 다시 모으고 그들의 몫을 제공해 주지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장사꾼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장사꾼들을 성 밖으로 다 내쫓아 버립니다. 그리고 에스라에 의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했고 이방 여인과 낳았던 그 자녀들을 다 내쫓았었는데 다시 암몬 사람들과 모압 여인들과 결혼했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것들을 다시 정리하게 되지요.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계속 정리해 나갑니다. 여기까지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번에 걸쳐서 귀환을 하죠. 첫 번째는 스룹바벨에 의해서 BC 538년에 귀환을 했고요. 이들은 귀환하자마자 성전을 건축합니다. 하지만 방해로 인해서 18년 동안 중단되었고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활동으로 다시 성전을 완공합니다. 이것은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지 70년 뒤에 정확하게 재건이 됩니다. 이어서 2차 귀환은 BC 458년에 율법학자였던 에스라의 주도로 이루어집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로 시작이 되었고요. 이때는 1754명이 귀환을 하죠. 에스라는 귀환하자마자 이방인들과의 결혼 문제를 정리하고 회개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으로 부흥하는 시간이 되지요. 세 번째로는 3차 귀환, 바로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요.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죠. 이때도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로 시작이 되었고, 이들은 돌아오자마자 황폐해진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번에도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지만 52일 만에 이 성벽을 완공하게 되지요. 성벽을 다 짓자마자 다시 에스라에 의해서 부흥회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개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1차, 2차, 3차 기환이 이루어졌고, 성전이 재건되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하지만 각 단락들마다 좀 씁쓸한 여운이 남는 것 같아요. 성전을 완공했지만 에스라가 와서 다시 영적인 부흥을 이루어야만 했고요.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났지만 다시 느헤미야에 의해서 개혁이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이런 죄가 계속 반복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이스라엘에는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에스더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에스더 말씀은 느헤미야 말씀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에스라 말씀 그 사이, 1차와 2차 귀환 그 사이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공부하다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다음 주에는 에스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